자, 23절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였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그를 보존하고 가르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은 받아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은 구약에 있어서의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무도 못 지켰으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그 다른 방법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그럼 율법을 다 없애버리냐?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율법을 비추어 보아서 율법은 아버지의 성품이니까 그 율법을 우리는 열심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얻었으나 율법은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치장해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거울을 들어버릇이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율법책을 우리는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광범위하게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를 정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심판하는 역할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를 치장해 주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죄를 폭로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어서 씻고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보좌관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율법을 읽을 때 떨면서 읽었습니다. 생사가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읽으면서 기쁨으로 읽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도와주니까요. 할렐루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으시면 내가 죄가 있는 줄 모릅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내가 늘 애로를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일본에는 십계명도 없고 상당 오륜도 없고 일본 사회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이 깊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내가 무슨 죄 지었어? 내가 죄 지은 것 없단 말이야. 그건 왜냐? 그 우리 없는 사람에게 야, 너 얼굴이 말이 아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말이 아니다. 이게 웃기는 소리야. 내 뭐 얼굴이 어떻단 말이야.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떤 건 모르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죄가 안 드러나니까요. 캄캄한 밤에 벽에 뭐가 붙은지 보입니까? 어두우니까 없는 거예요. 햇빛이 비쳐 들어오니 벽에 뭐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폭로당하면 이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다 파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 위에 또 다른 한 구원받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니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정말 얼마나 큰지 호박이 능훌쩍 떨어진 겁니다. 율법으로 도저히 구원 못 받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아무나 오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우리가 용서와 의를 받고 구원받는 한 다른 길이 열린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 천당.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얻는 길은 율법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읽고 그 율법에 비추어서 나의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정하게 하는 데는 율법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율법의 거울 없이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폐기된 성경이 아닙니다. 1.1획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역할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죄인 잡아 심판한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단장시키는 역할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전에는 죄인을 잡아 심판한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치장시키는 역할이다. 역할만 달라질지 폐기 처분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은 그대로 받아서 듣고 시행하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은 남에게는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안 한다. 그들의 입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리지.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개떡차반이다.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직업적으로 한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직업적이다. 그냥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고 난 다음 그 대가로서 그들은 돈 받아먹는 직업인이지 그들은 신실한 종교인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 교인, 사두개인, 서기관, 교법사, 세리들 이런 위선자들을 주님께서 철저히 주님께서 증오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세리, 죄 짓는 세리나 창녀들은 불쌍히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세리요, 나는 죄인입니다. 삭개오처럼. 그리고 창녀는 나는 창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한 죄인들은 주님께서 끝없이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주님께서 철저히 증오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아닌 채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없는 채 하는 위선자를 주님께서는 아주 미워하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솔직히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나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인이면서도 자기는 사람들 앞에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외로운 체하고 그렇게 하는 위선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맹렬하게 공격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4절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사람들 어깨 위에 무겁게 짐을 옮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참 좋은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짐을 하나 더 짊어지는 종교적인 멍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설들은 이 종교적인 멍에를 걸머지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 모든 재산을 다 바쳐라. 심지어는 너희 몸도 바쳐라. 이렇게 해서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그런 부담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멍에를 걸머져.
그 이단과 사슬은 무시무시하게 종교적인 멍에를 들머쥐고 협박을 합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래서 훨씬 더 무서운 멍에를 걸머쥐는, 이걸 종교적인 멍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한 신앙인은 멍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짐에서 해방되고, 세속과 탐욕에서 해방되고, 슬픔과 질병에서 해방되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죽음과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원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11조 드리는 것, 우리 멍에가 아닙니다. 이건 자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성수주의라고 11조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섬기는 것도 기쁘게 섬기죠. 이거 안 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협박과 공갈을 받고, 종교적인 멍에를 걸머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덮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전통적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필요도 없는 것을 덮으시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사람들 하여금 살기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자들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습관, 유교적인 가르침으로 통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까? 여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거의 종이지,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자유행동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 쓸데없는 짐을 그냥 남성 사회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서 여성에게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여자들은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회 진출 전혀 못하게 만들어요. 집에서 그냥 종살이만. 여러분, 옛날에 안 태어난 거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여성들 많이 있는데 참 여러분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 살아요. 옛날 같으면 정말 어디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큰일 나죠. 이런데 앉아서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죠. 자, 그래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에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위선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여러분 오늘날 체면을 너무 많이 중요시하고 너무 위선적으로 나온 것은 과거에 우리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유교적인 전통적 교훈이 외면을 숭상하고 의식과 형식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외면당했죠. 옷 입는 것을 보면요, 불아파나 미국에 가면 남녀간에 옷 아무거나 걸칩니다. 그냥 그들은 상당히 잘 사는 사람도 보면 청바지에다가 그냥 위에 야구는 셔츠 하나 걸치고 그러고 다 되니까.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굉장히 옷들 잘 입습니다. 그러므로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눈이 휘둥그러져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옷을 잘 입냐. 그건 왜냐? 한국의 오랜 유교적인 전통에서 체면을 숭상. 밥은 못 먹어도 옷은 잘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은 거지는 살아도 못 입은 거지는 죽는다고 합니다. 얻어먹어도 옷을 잘 입어야 얻어먹지, 옷을 잘못 입으면 얻어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회는 외면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집도 보면 부잣집 오면 대문이 얼마나 근사한지 말도 못. 세계 어느 나라가서 대문이 그렇게 근사하게 한 것은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와, 대리석으로 대문 어라으리하는데 실제 집에 들어가면 집에 설무가 전혀 없어요. 집에 설무. 그러나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 대문이 없어요. 담도 없고 대문도 없고 담도 없고 잘 사는 사람에도 아주 정문 있고 집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기통차요. 안에 들어가면 그게 있을 것 다 있어요. 아주 규모 있게 집을 지어놓고 편하게 만들어놓고 있을 것 다 있어요. 속이 살찌지 겉은 아주 평범해요. 우리 한국은 속은 텅텅 비고 겉은 화려해요.
막 겉이 비끗비끗한데 속에 들어가면 텅 비어버렸어. 이것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런 위선적인 우리 사회 전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속이 살쪄야 돼요. 속이 살쪄야 돼요. 겉을 호화찬란하게 자랑하려는 이 위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제 IMF 한파가 또 석 좀 걷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치 풍조가 들어온다고 신문에 계속 나거든요. 사치품이 막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되는. 그 왜냐하면 사치품을 가지고 걸치고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남에게 칭찬받아봤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등가 쓰고 배부르면 됐지. 남을 위해서 사나요? 겨울에 추운데 그냥 날씬해지려고 그냥 양복도 그냥 내복도 안 입고 막 벌떡 감기 들려서 죽어버리면 그뿐이지. 아, 좀 보기 싫어도 퉁퉁하게 입고 떳떳하면 좋지. 우리는 실생활보다도 너무나 허식이 맞지. 꼭 여기에 있는 유대인으로 갔습니다. 바리새 교인이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몸에다 답니다. 뭐 옛날에 모세가 말씀할 때 말씀을 뭐 옷깃에도 적고 뭐 이마에도 적고 뭐 문지방에도 적고 그 잊지 말고 그걸 할 기억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점점 인식이 돼가지고서 나는 너희보다 얼마나 거룩하냐 해서 경문을 이렇게 팍 차고 옷깃을 널쩍하게 담보다 크게 해가지고서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쭉 적었어요. 그리고 막 그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는 너희들보다 다르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고 장엄하다. 이렇게 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위선이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이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6절에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 뭐 시장에 나가서 사람 있는 데서 사람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좀 그래서 일부러 사람 많은 데를 찾아가요. 칭찬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요사이 저도 이 해외 선교 나가서 보면 선교 나간 사람들 중에 자꾸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 멀찍이 있다가도 카메라 찍는다면 언제 어떻게 왔는지 그 카메라 앞에 서라고. 그 카메라에 찍히려고. 근데 그 찍히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로 저는 카메라에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될 수 있으면 카메라에 안 나오면 좋겠어. 카메라 안 나오면 좋아. 국민일보에 내 얼굴 내지 말아겠어. 내가 광고에 내 얼굴 나옵니까? 국민일보에 교역자들 그 얼굴 많이 나오던 나는 얼굴 내지 말아겠어. 사진 붙이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 잘난 것도 없는데 뭘 나가가 자꾸 그 얼굴 내놓아요. 자기가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 같으면 추앙을 받을 만하게가 내몰았지만은 뭐 위대하지도 못하고 뭐 보통 사람인데 뭘 그 자꾸 나와요.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 직분당할 따름이지 뭐 이게 주의 종이나 여러분이나 별로 다른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 나오기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겸손해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 교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칭함받은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럼 뭐 세상에 선생 필요 없게요. 초등학교 선생이 있고 중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회지도층에 선생이 많은데 아무도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라. 선생은 하나뿐이다. 그 말은 뭐냐? 영원한 선생님은 한 분뿐이다. 영원한 선생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선생입니다. 일시적인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나를 가르치는 분이니까 선생이지. 그건 일시적 선생이지. 일시적 선생을 마치 영원한 선생처럼 취급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잠시 동안 선생이지. 영원한 선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선생을 우리 중심으로 모시고 일시적인 선생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일시적인 선생으로 부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다 한 형제지만 그 중에 우리보다 나은 사람, 우리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9절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곧 하늘에 계신 자리라. 어이구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 있느냐. 불효막심하게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영원한 하나님 합니다. 그 말은 땅에 있는 아버지는 일시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시적인 아버지.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해서 말하기를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윤리가 더욱더 형편한 놈도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식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럼 전부 아버지, 그럼 아버지와 자식들과 며느리 다 형제란 말인가? 그럼 몰라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분을 영원한 아버지로 부르지 말아요. 일시적인 아버지는 아버지로 불러야죠. 영원한 아버지로. 그런데 박태선 같은 건 천부교로 만들어가 자기가 영원한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또 모 이단에서는 자기를 참 아버지, 자기 부인을 참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의 부모 자식 관계는 일시적인 아버지의 관계, 어머니의 관계. 영원한 아버지는 이 땅에서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영원한 선생, 영원한 아버지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다 이단과 사실입니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한 순간적인 선생이요, 순간적인 아버지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선생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10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시니.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시적인 지도자죠. 한 순간에 정한 시간 내에 그저 지도적 역할을 하지 우리에게 영원한 지도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영원한 지도자로 삼지 마십시오. 북한의 김일성이처럼 영원한 지도자로 삼아놨습니다. 그걸 곧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어떻게 영원한 지도자가 됩니까?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선생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지도자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선생, 영원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이죠. 영원한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아버지를 영원한 아버지, 선생을 영원한 선생.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데다. 주님께서는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정직한 죄인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와 세리들이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들보다도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바리새 교인이나 세리들은 자기들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러나 세리나 창녀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 죄를 타당화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죄를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리고 타당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이 죄 지었다? 아담, 하와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남에게 자꾸 죄를 전가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정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직을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같이 계셔서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외식을 하고 그리고 위선을 행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주님이 질타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대접과 그릇을 겉은 아주 깨끗이 씻되 속은 썩은 것이 가득하게 되버립니다. 거기다가 밥을 담고 국을 퍼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외식은 아주 깨끗이 하는데 속 내부는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내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모 대학 교수가 적은 책인데, 공자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 그게 정말로 중국 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집필한 책인데 신랄하게 집필했습니다. 그건 왜냐? 유교가 가져온 외식, 형식, 이것이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유교를 완전히 철폐시켰습니다. 일본 명치 유신 때 유교를, 그 의식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시조선 내내 유교를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삼아왔고 그것이 뿌리 깊이 박혔습니다. 뿌리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유교에는 완전히 조상 숭배로 죽은 제사 지내는데 온 가문이 총동원해서 노력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유교 전통을 따라서 족보, 가계와 족보를 중식이 여기가지고서 뭐 나는 김해 김신이, 나는 뭐 경주 최신이, 뭐 나는 하만 조신이, 이래가 족보로 그룹을 형성하고 당파를 만들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따릅니다. 우리 한 종씨니까 우리 봐주자. 유교 전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완전히 여자는 인간도 아니에요.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지고 남자는 존경을 받고 여자는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그 유교 사상 아래서는 여자는 칠거지 악이라 그래서 여자들은 뭐 완전히 숨도 못 쉬는 거라. 남편이 죽든지 이혼당하면 여자는 재혼도 하지 못하고 여자로서의 어떠한 고난도 행사할 수 없는 게 그 유교적인 가르침이죠. 그리고 유교에는 엄하게 부부간에, 그 다음에는 임금과 신하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질서를 세워놔가지고서 그 숨막히는 확 쪼여는 질서하에서 조금도 독자적인 창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교의 그 가르침은 철저히 지배자를 위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의식과 형식입니다. 겉으로 막 양반이 사흘을 굶어도 배고프단 말하지 않습니다.
큰 굶고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이쑤시개 쑤시고 나옵니다. 많이 먼저. 이 위선입니다. 그런 위선 때문에 우리 한국에 보면 한국에 집을 지어도 대문은 어마어마하게 자고는 한국 집은 대문이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해서 이름 팍 붙여놨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집은 뻥이에요. 설모가 없어. 대문만 근사해. 대문만 근사해. 어마어마하게 치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겉은 치는데 속은 비었어요. 빈 소리가 더 요란하다. 겉을 굉장히 치장하면서 속은 비어있어요. 실속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위선이 많습니다. 굉장히 외면을 주장하고 실속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취지가 날라 해도 서양과 같이 실력 중심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묻지 않고 네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집안이냐 이런 것을 실력보다 더 따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집안이 좋지 않고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을 안 나오면 절단강사.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어찌한지 인류 대학에 보내서 숙소 시키려고 논 팔고 밭 팔고 소 팔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과외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회적인 풍조가 바뀌어지기 전에 과외하지 말라고 아무리 애를 쓰고 과외하는 사람을 잡아놓고 해도 소용이 없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을 테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 여러분 이 인류병을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인류 대학들을 다 대학원 대학으로 만들어버리고 대학을 평준화시켜버려야 돼요. 인류 대학이 없어야 돼요. 인류 대학병 때문에 부모들이 다 아유 골탕을 먹고 애들을 반 죽여요. 인류 대학 가려고 그냥 반 죽인다. 이게 다 형식과 의식인 것이에요. 이거 다 헐헐 벗어버리고 겉을 보고 살지 말고 속을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겉을 보고 우리를 평론하지 않고 우리 속을 보고 평론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잘하는 것 같으나 속에 탐욕의 이리가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 그대로 저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겉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들이 땅을 팔아가지고서 얼마간 숨겨놓고 얼마간을 가져오면서 나는 우리 땅을 다 팔아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야 땅이 네가 가지고 있을 때도 너 것이고 팔았어도 너 것인데 왜 거짓말하냐. 그대로 죽었습니다. 자기 땅인데 자기 팔아서 아니 난 반은 주고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될 건데 무엇 때문에 반만 가져오면서 다 가져왔다 거짓말합니다. 그 아내도 거짓말하다 그 다음 남편 따라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쇼성 행동을 하지 말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보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어느 군 구급 장성의 말을 들으니까 요사이 신세대 장병들은 군복을 입혀도 아주 날씬하게 입으려고 겨울에 내복을 안 입는답니다. 날씬하게 보이려고. 그래가 겨울에 그냥 막 뜨는 거예요. 내복을 안 입고 날씬하게 보이려고. 우리 군대에 다닐 때는 막 누비불 같은 거 팍팍 하고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래도 뜨뜻하니까 좋더라고. 실속이 제일이지. 내가 벌벌 떨어서 감기 걸려가지고서 들어 눕거나 병들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실속이 있으면 되지. 제가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구라파 미국이나 우리 한국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어요. 남녀간에 옷을 참 잘 입는데 제일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은 옷을 아무거나 입어요. 청바지에다가 아무거나 하나 걸치고 말이지. 특별히 파티에 중요한 데 안 나가는 이상은 뭐 옷을 아무렇게나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옷을 입을 줄 몰라서 바보가 돼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좋은 유행의 옷은 그 나라에서 다 만들어가지고서 어디에 팔아먹었느냐? 한국과 일본에 팔아먹어요. 스위스에 가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시계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낡아서 시계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는 그런 시계를 차고 있어. 그래서 아니 여보, 스위스는 세계에서 시계를 제일 잘 만드는데 이렇게 엉터리 시계를 차고 있냐니까요. 그가 날치가 하는 말이, 좋은 시계는 다 우리 팔아먹고 우리야 뭐 시간만 가면 되지 않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이에요. 아, 시계가 뭐 시간만 가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화려한 시계. 그러나 우리는 좋은 시계 만들어서 전부 일본이나 한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동양 사람들에게 주로 팔아먹고 우리는 이거 뭐 시간만 가면 되니까 아무거나 붙이는.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은 놀라운 것은 뻐꾸기 시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막 어진한테 오는 뻐꾸기 시계가 뻐꾹 그게 스위스에서 만드는 것인데, 스위스에 가면 집집 가면 뻐꾸기 시계가 다 있을 줄 알았는데 뻐꾸기 시계가 없어요. 그러나 뻐꾸기 시계를 물으니까 뻐꾸기 시계가 있는 줄도 몰라요, 일반 가정에서. 아, 그것은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거 안 쓴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실속 있게 살아. 우리는 실속이 없어. 아주 소성 생활을 해요. 집에도 들어오면 전부 외제 뭐 전기 제품이나 무슨 전자 제품도 전부 외제 넷대를 붙다가 탁 해놓고 그런 쇼 말라고 합니까? 왜 쇼를 합니까? 실속이 있으면 되지. 실속 위주로 살아야 돼. 쇼성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은 쇼성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을 주님께서 이렇게 싫다는 것은 그들이 외식을 하고 위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은 깨끗이 한, 속은 뭐 사람 안 보니까 에이야 속은 닦을 필요 없다. 겉만 닦으면 속은 들어버리면 아예 그냥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는 겉도 깨끗하리라. 질타시고 이 소경들아, 이 병신아, 그 말인 겁니다. 이 병신아, 그릇이 왜 있냐? 그릇이 있는 목적은 속이 깨끗해서 음식을 깨끗이 담아 먹으려는 것이 그릇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데 왜 겉을 번쩍번쩍해서 쇼하고 속은 더러운 것 간뜩해서 먹고 병들어 죽느냐? 일이 거꾸로 아니냐? 겉은 오히려 더럽더라도 속이 깨끗하면 그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간을 볼 때도 내실을 하라는 거예요. 속이 깨끗하면 그 다음은 겉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집니다.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속은 깨끗해야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행동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을 잘 한치하고 큰 위선을 부려도 속이 더러우면 겉도 결국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면적인 헌신과 충성이 중요하지. 교회 나와서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그리고 젊은 지역장, 구역장, 야, 인년들아, 권사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뭘 하느냐? 여러분 웃지만 내가 다 듣고 안다고. 어느 대교구, 어느 교구에 어느 권사가 자꾸 지역장, 구역장 보고 막 인년 전년하고 상말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권사님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보고 다 받으니까. 나는 이승만 대통령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장로님들도 그중에 어떤 장로님들은 어깨에 힘을 주어가지고서 도무지 교역자가 일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 장로님들 제가 보고 있어요. 도를 넘치면 그땐 제가 손을 쓰는 겁니다. 권사님들도 나이가 많아서 조금 치매가 돼가지고서 젊은 지역장, 구역장 일을 못하게 만들고 막말을 막 하고 그 소문도 들어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소교구나 대교구에서 간부로 일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60세 이하로 줄여라.
60세가 넘으면 점잖하게 은퇴해서 뒤에 앉아서 기도나 해주고 협조나 해주고 일선에 서서 일하는 것은 중지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는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이거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벼나 보리가 알맹이가 들면 들수록 숙이지 않습니다. 높을수록 더 받들어주고 더 위해주고 돌봐주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잖아요. 존경이 마음에서 나와야지 주먹에서 때려가지고 존경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경이 마음의 속으로 나와야지.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위선자와 외식하는 자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27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더구나 우리 유교 전통인 우리 한국은 조상 숭배열이 굉장한데 살았을 때 조상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은 좋아요. 효도하는 것. 살았을 때는 돈 아낀다고 부모에게 진지상도 맛있게 안 차려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공동묘지는 묘자리 찾는다고 눈을 벌겋게 해서 명당 찾는다. 그거 부모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명당을 찾으려면 자기 잘 된다고 하니까 어쩐지 부모 뼈를 명당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자기 잘 되려고. 나는 그건 늘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괴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면은 평토장을 합니다. 죽으면 그냥 이 복묘도 없어요. 그냥 땅에다 평토장 해버려요. 거기에는 뭐 명당도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시립묘지나 국립묘지에 평토장에서 그대로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잔디 심어서 공원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왜 다 잘 삽니까? 그냥 평토장을 해서 그냥 아무데나 파묻어서 평토장 해버리는데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 그 후손들이 다 번영하고 잘 사는데 우리 한국은 이시조선 500년 동안에 그렇게 풍수지리를 찾아가지고서 산천초목으로 부모 관 걸머지고 명당을 찾아 심는다고 해놓고 왜 요모양 요꼴입니까? 명당에다가 부모 심었으면 왜 잘 돼야지 왜 늘 전쟁이나 하고 늘 망하고 늘 이 모양 요꼴이냐 말이야. 그런 우스운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에는 흙은 흙으로 티끌은 티끌로 들어가라. 그 흙과 티끌이 어디 가서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았냐 안 구원받았냐 그게 중요하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화장을 하든 토장을 하든 평토장을 하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 지금 나는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한국 제1의 납골 땅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죽으면 화장해가지고서 아주 공원 묘지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서 그게 납골 땅에 탁 넣으면 깨끗하고 좋잖아요. 시체를 파묻어 놓으면 시체가 썩어가지고서 군뱅이가 디글디글하고 지렁이가 그 몸을 다 파먹는데 그것보다도 아야 깨끗이 화장해가서 납골 땅에 딱 해놓으면 오히려 좋잖아요. 아이 그럼 주민 부활할 때 내 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몇백 년이나 죽은 사람 백골이 침투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돼가지고서 그 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몸이 전부 거름이 되어서 나무가 빨아먹고 풀이 빨아먹고 그게 열매를 맺고 열매가 사람이 따먹고 그래가 나중에 누구 몸이 누구 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상어가 잡아먹어버렸어요. 그 상어를 사람이 잡아서 시장에서 돈박을 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어를 사먹었어요. 그 죽은 사람 몸이 여러 사람 몸으로 돼가 나중에 부활의 날에 네 몸이다 내 몸이다 고 싸움이 붙어가 야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의 날에 주님이 주시는 몸은 우리 죽은 흙에서 주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흙이에요. 흙. 이 흙을 주님 도로 모아서 우리 부활의 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주님께서 그 기사와 이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명당에 묻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그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많은 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죽은 부모를 살았을 때는 잘 모시지 못하면서 죽고 난 다음 자기 잘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솔직한 말로 제사 지낼 때 부모가 와가지고서 모조리 다 내먹는다고 다 먹어버리면 제사 잘 차릴 사람 없어요. 제사 차려놓고 나중에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제사 차리지 와서 뭐 이놈들아 손대지 마라 내가 다 먹는다. 죽은 아버지가 죽은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막 둘러 앉아가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아이고 이러다가 집안 떨거지 나겠다. 이제 조금만 차려라.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하지 말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부모님 기일에 모여가지고서 그 은덕을 생각하고 예배 보고 찬송하고 기념을 하면 됐지. 음식은 왜 차려?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자기는 음식 못 차리니까 아버지 사진 딱 가지고서 시장에 나가가지고서 순댓집에 갔더니 아버지 순댓집 앞에 왔습니다. 많이 배불리 드십시오. 그 다음에 떡국집에 가서 아버지 떡국집에 왔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생선가게에 왔으면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잡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집에 와서 아버지 오늘 과식했습니다. 그러고 제사 끝났답니다. 그건 좀 너무했지만은 그러나 기왕 차려도 뭐 안 잡술 것 시장에 가서 구경만 시키고 마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죽은 사람의 무덤을 아주 회를 칠하거나 멋있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뭐 재벌의 아버지 묘를 그 부장품이 맞는 줄 알고 들어가서 도구를 해서 목을 싹 잘라갔지 않습니까? 정말로 죽은 귀신이 살아있다면 목을 자른데도 내 묵내느라고 가만히 있으셔. 죽은 귀신이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목을 잘라갑니까? 도망을 쳐버리죠. 그러나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서 몸을 난도질하고 목을 잘라서 수군에 묶어가 가져가도 말이 없는 거야. 죽은 시체는 흙인데 무슨 말이 있어. 그 묘지를 그렇게 크게 분별을 하고 그냥 대리석을 어리어리하게 그냥 내리돌려. 그게 위선인 것입니다. 그냥 흙은 흙으로 뒷걸음더니까 깨끗하게 해서 그냥 안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같이 유대인들도 자기 부모의 묘소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회칠을 해서 아주 사람들 눈에 돋보이게 하지만은 그는 실제로 파헤쳐 보십시오. 거기는 썩은 뼈다귀만 꽉 들어차 있습니다.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한다고 해서 속이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관 속에 넣어놓고 그 꽃을 얼마나 아름답게 화려하게 꽃으로 그 관을 꾸며도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복문을 만든다고 해서 속에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썩은 뼈밖에 없죠. 그러니까 겉을 화려하게 하지 말고 속 실속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속 있게. 실속 있게. 교회당을 짓는 것도 교회당 외부를 그냥 어리어리하게 치장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왜 그렇게 좁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너무 작아. 바깥에 어리어리하는 그 돈을
교회 안을 좀 더 많이 넓히고 편안하게 예볼 수 있다는 것이 좋잖아요. 겉을 장엄하게 한다고 그 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실속 있게 살아야 돼요. 실속 있게. 28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겉으로는 아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박수 갈채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면서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완전히 불법. 28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겉으로는 아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박수 갈채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면서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완전히 불법이 판칩니다. 요사이 우리가 보면 장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줄줄이 묶여서 검찰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겉으로는 그분들 다 청장이요, 무슨 장관이요, 차관이요, 연합회 회장이요, 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하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모두 다 테이블 밑에 쓰는 give me, 돈을 give me. 전부 이렇게 앉아 테이블로 돈 받아 복제해 넣고 겉으로는 그래요. 그 무슨 아닙니까? 겉으로 웃고 겉으로는 아주 근사한 그렇지 않으면서 밑으로는 전부 다 이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이런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 부정부패는 여러분 중산층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거 바랄 수도 없어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해서 부정부패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IMF가 와 들어왔습니까? 정권과 기업가들이 유착해가지고서 은행에 돈을 마음대로 끌어당겼어. 그리고 그 대가로 정치인들에게 돈 주고 은행 돈을 마음대로 끌어쓰고 차관도 마음대로 끌어오고 그래가지고서 은행이 텅텅 비고 경제적으로 한국이 거꾸로지니 그 다음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서 빈 은행을 떼어넣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망한 기업체에게 돈을 주어서 구조조정을 시키고 내내 국민들만 봉입니다. 국민들만 봉이에요.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재벌들이 마음대로 그들은 권력으로 돈 쓰고 나중에 망한 돈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다 갚아요. 국민 세금으로 갚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너무 순하고 착해서 그렇지 보통 같으면 절단강산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똑똑하게 눈뜨고 이래서 국회의원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대통령도 그러한 분을 모셔야 되고 이래서 부정부패를 우리가 척결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거대한 재벌을 해체해야 돼요. 어떤 재벌이 말이야 회사를 30개, 40개, 50개에서 그들이 선단식 재벌을 사업을 해나가는데 자기가 천재가 되어도 어떻게 그 회사가 다 돌아가는지 압니까? 그러면 잘 되는 회사 돈 뽑아서 못 되는 회사에 자꾸 때려넣고 또 잘 되는 회사에 돈을 가지고서 못 되는 회사에 줄을 사주고 이래가면 잘 되는 것도 전부 다 못 되고 나중엔 다 왕창 무너진 그 대가로서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그들이 빌린 돈을 다 갚아줍니다. 그게 됩니까? 그러므로 재벌들이 해체돼야 돼. 자기가 경영할 수 있는 두세 개의 재벌 회사만 가지고 하고 그 많은 선단식 그것은 다 해체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오늘날 이런 개혁을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 실천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구시대 세력이 뿌리를 바꿔서 저항을 하는지 이 개혁이 잘 안 돼요. 재벌 개혁도 참 지지부진하고 국가기관의 개혁도 지지부진한 것은 전부
옛날에 뿌리 박은 구시대 세력이 딱 잡고서 그들의 이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저항 때문에 개혁이 안 돼요. 이 개혁이 안 되면 녹아나는 것은 국민만 녹아나는 겁니다. 저들이 다 잘못 저질러 놓고 국민들에게 세금 자꾸 내라 해서 국민 세금 가지고서 그 망쳐놓은 거 전부 국민 세금으로서 떼어넣고 또 망쳐놓으면 또 국민 세금 또 받아가지고서 또 때려넣고 그럼 부흥은 국민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이러한 개인이나 이러한 사회나 이러한 국가는 망합니다. 그 치레만 하고 속은 부정부패가 꽉 들어찬 이러한 삶은 망해요. 정의가 없는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돈도 정의롭게 벌지 않고 부정부패로 벌은 돈은 그거 얼마 있다 다 사라집니다. 지위와 명예도 정의롭게 얻은 것이 돼야 되지, 돈 주고, 그리고 영향력을 받아서 올라간 지위와 명예는 그건 나중에 다 부패하고 다 사라집니다. 정의가 따르지 아니하면 가정도 무너지고, 단체도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집니다.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의가 없으면 다 부패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외식을 해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다 옳같이 보이는데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이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속부터 깨끗이 하라. 회개하고 속을 정하게 하고 그것도 자연적이 좋아진다. 독일의 유명한 경제윤리학자 A. 리시든 말하기를 정신적인 자원 없이 경제적인 부흥은 없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흥을 해도 정신적인 자원이 있어야 돼요. 정직, 성실, 근면, 충성하는 정신적인 자원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이 저래같이 경제적 대국이 된 것은 그 배후에 기독교적인 정신 자원이 있기 때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 성실, 근면, 충성하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윤리와 도덕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 자원이 있어서 오늘날 구라파라 미국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물질적인 부흥만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자꾸 그것만 도입하고 흉을 보려고 하지만은 속에 있는 그들의 근본적인 정신 자원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의 현재 유교적인 정신 자원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살지 못합니다. 위선으로 꽉 들어차고 형식과 제도와 조직으로 꽉 들어찬 유교적인 정신 자원은 우리나라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공자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정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정신 자원을 가지고 나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전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겉을 치장하지 말고 한강 다리를 얼마나 잘 많이 놓았다. 뭐 거대한 빌딩을 지었다. 큰 공장을 만들었다. 그 얼마 있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속에 튼튼한 정신적인 자원이 있으면 그 정신적인 자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정신 자원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숫자만 많다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때를 지어다닌다고 교회가 강성해지고 하늘나라가 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교인들이 되어야 교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나가서 사는 것은 완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고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산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거칠에 불과합니다. 위선입니다. 기독교라는 가운을 입고 있었지 속은 속이는 것으로 꽉 들어찹니다. 탐심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말만 주여 주여 하고 숫자만 많다 그러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가면 교회가 힘이 있지요. 정말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한국 교회는 수는 많습니다만 계명을 버린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수에 치중하다가 계명을 버렸어요. 교인 수는 많습니다. 어디 가나 기독교인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여러분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요사이 검찰에 잡혔다는 사람만 보면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세를 많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 거의 리더들은 다 엘리트 기독교인들입니다. 뭐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장관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을 해주시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축복해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주지 않은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잡혔다면은 기독교인이라 장로 아니면 권사 아니면 집사 사치성 옷 가지고서 삥뽕을 때리는데 그게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옷을 샀다 안 샀다 줬다 안 받았다 전부 다 장로 권사들 모여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장로 권사들이 정말 우리 집안끼리니까 이야기하지 밖에 나가서는 입을 열어서 말도 못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돼요.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과 마음과 몸을 바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과 마음과 몸을 바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심에 그 외독자 이삭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요. 그런 헌신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위선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기독교가 유교에 접목을 해서 유교식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의식과 형식은 거창스럽게 하면서 내부는 완전히 불법이 판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버리고 회개하고 속이 새로워져. 속이 새로워져. 이렇게 우리 그 다음 29절요.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질타하다가 맞아 죽은 선지자들은 무덤을 아주 크게 쌓고 옛날에 의인들의 비석을 찬란하게 꾸밉니다. 유대인들도 꼭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런 외식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그냥 무덤을 거창스럽게 세우고 의인들은 굉장히 비를 세우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30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리라. 야, 우리 조상들이 왜 이 선지자들을 죽였을까? 왜 우리 조상들이 의인을 죽였을까?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런 선지자를 받들고 우리는 그런 의인을 받들 것이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의인 중에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갖 것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선대하고 다를 게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선대에 살았으면 선조처럼 우리 선지자 안 죽이고 의인들 안 죽이겠다 했는데 저거는 그래 놓고 난 다음 그들의 무덤은 거창에 꾸미고 비석을 세우면서 현재 다가온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또 돌로 쳐 죽이고 욕을 하고
결국에는 의인 중에 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선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위시 조선 때 시대는 그때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 그들이 당파 싸움을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는데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안 그러겠다. 그런데 요새 국회의원들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지 싸움하기 위해서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내내 물고 찢고 내내 싸우고 아예 그렇게 하려면 월급을 받지 만들지. 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 값이라도 해야지. 이제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보기 싫어요. 그 빠찌가 보기 싫어. 그 빠찌가 보기 싫어. 그 금빛을 돌멩이빛으로 바꾸면 좋겠어. 빠찌. 금 같지 않고 돌멩이 같아. 전혀 존경이 안 가요.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존경이 갑니까? 존경이 가야 되겠는데 전혀 존경이 안 가요. 누가 뭐 특별히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명만 내놓으면 난 만나기 싫어요. 옛날에는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존경이 안 가요. 자기들 앞도 못 닦는 처지에 우리를 위해서 뭘 합니까? 서해에는 해전이 생겨서 젊은이가 부상을 입고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국회 전단에서는 저끼리 당리 장약을 가지고서 동해 붙고 서해 붙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노동자들은 갈 길을 몰라 시위하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를 시원스럽게 풀어주지도 못하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직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마 그 사람들은 달나라에서 왔는지 별나라에서 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시조선에 살았으면 그런 사색 당파에 어울리지 않냐고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전부 사색 당파 이상으로 이합집산을 하면서 무슨 옛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옛날 사람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잘하고 있으면 옛날 사람들 잘못하겠지만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한 술 더 뜻을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옛날 사람들을 욕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한국의 국민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체가 다 회개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서 진실무망하게 충성을 다하고 열심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31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지자를 옛날에 우리 같으면 안 죽였겠다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선지자를 죽이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자손인 것을 너희 스스로 증명하지 않느냐. 32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제 주님께서 심판한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였으니 너희도 그 후손으로서 그 잔을 채워라. 너희도 조상하는 대로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여라. 너희 잔을 채워라. 그 다음 주님 심판 보십시오. 33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재판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노하사 이 바리새교인이나 서기관들 위선자들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고를 보시고 이미 무시무시한 심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이나 독사는 여러분 마귀의 상징 아닙니까? 이 마귀 자식들아 그 말입니다. 이 마귀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벌써 심판 발언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교법사나 서기관이나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지금은 지옥불에서 탭댄스를 하고 있어요. 27년 동안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탭댄스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위선자 되지 말아야 돼요. 진실무망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주 순박하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질하고 이 동네에서 정대로 구박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교사요, 목사들을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우리 이 짧은 세대지만은 일정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정부가 들어와서 십자가 위에 가미다나를 붙여놓고 가미다나를 먼저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반대하는 교회는 다 교회 문 닫았고 그거 반대하는 목사나 장로들은 잡아서 서대문 형무소 아니면 평양 형무소 가두어 넣어서 결국 수많은 사람이 순교다. 제암리 교회 같은 것은 교회 교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문 닫아놓고 불질러. 어머니가 어린애기 살리려고 어린애기를 창밖에 내니까 일본 선병이 와서 집총한 검으로 그 어린애를 찔러 죽였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의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6.25 사변 때 이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교회마다 파괴하고 교회를 지키는 목사와 장로나 교회 지식들 그 자리에서 다 총살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교자의 피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보면 요 절두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강 건너 저 카톨릭 기념관인 절두산. 저기에서 대원군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잡혀서 목 잘려 한강물에 던진 숫자가 3,000명 아닙니까? 3,000명이 저 절두산에서 목이 날아가서 이 한강물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얼마나 편안히 믿는 줄 압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피를 흘리고 수없이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한 그 피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기독교 문화가 한국을 점령하고 이제는 한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 문화가 한국을 부여잡았는데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그 무지무지한 핍박과 환란을 통한 그 결과로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 우리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 믿습니까? 누가 우리를 전도하는데 잡는 사람이 있으며 누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보는데 예배 못 보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활게 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예수 믿다 잡히면 탄광으로 가든지 총살당합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비밀로 들은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우리 남한 방송을 듣고 기독교 방송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예수 전한 그거를 부인에게 자랑했다가 부인이 당국에 찔러가지고서 그 남편이 잡혀서 총살당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쫓아내고 이것이 한국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소련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소련과 구라파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므로 가히 이 지구상은 순교자들의 피로서 물들인 이 지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순교자의 피에 대한 보복을 합니다. 그게 7년 환난 때 주님께서 순교자들의 피를 보복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하나님이 나와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보응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다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합니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나와서 마치 임산한 여인이 해산할 때 구루하듯이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서 분에 못 이겨 화음을 치며 진노의 포도주 털을 짓밟게 뺐습니다. 포도주 털을 짓밟은 포도가 깨어져가 피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와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무지무지한 진노로서 심판하겠다.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안 믿으면 안 믿지. 아주 그냥 간이 서러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움직입니까? 주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만 주를 믿지 않고 반역한 자에게는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은 무지무지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이 많은 영감님이 와서 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그런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면 그 반대급부로는 주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자에 대한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이 몸서리치고 니를 갈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으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짐승은 죽으면 없어지지만